오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가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은혜요 또 감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다 한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각 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곳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역에 코로나 확산이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빨리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성도들이 없도록 주님이여 보살펴 주옵소서.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예배 또한 주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능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마다 주의 이름이, 주의 능력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원래는 2단계에서 20% 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긴 하지만 우리 지역 확산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지기에 당회를 통해서 우리 선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결정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고 오늘 주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어제 토요일은 3월 20일 바로 춘분이었죠. 춘분은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절기라고 합니다. 춘분이 되면 태양의 중심이 이제 적도 위를 똑바로 비추는 그런 때이죠.
그래서 춘분에는 음양이 서로 반이 되는 만큼 이제 낮과 밤이 이제 길이가 같아지고, 그리고 충분히 어제가 지나면서 이제 낮이 밤보다 길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추분이라고 있죠. 추분은 이제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데, 추분을 계기로 이제 밤이 낮보다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계절이 점점 겨울을 향하게 되어지겠지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력과도 시기적으로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 끝나갈 무렵 이제 봄 기운이 돌면서 이제 우리가 늘 뭐 꽃도 또 싹도 트기 시작하죠. 또 우수와 함께 사순절기가 시작된다라고들 또 어느 설교에서도 또는 또 칼리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우수라는 말이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봄 기운이 돌면서 초목에 싹이 트기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또 느껴지는 것은 겨울이 아직도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봄을 향해 맞바지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따뜻함이라는 희망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고 조금씩 우리의 옷차림부터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사계절이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순절기는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나를 향해서 가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순절을 지나서 이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마지막 혹독한 추위를 우리가 또 준비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사순절기의 시작과 함께 우리는 이미 부활의 영광이 시작되었음을 이제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춘분을 지나면서 이제 낮이 밤보다 길어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부활의 영광을 나타날 그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기도 하고 기쁨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 깨달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 본문을 택한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김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를 우리 간단하게 함께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또 자주 설교 말씀으로 선택하는 말씀이 있죠.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읽을 때 보통은 마태복음 13장, 또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4가지의 땅에 뿌려진 이 씨앗의 비유를 연결을 해서 묵상하곤 합니다. 특히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그런 부분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부분을 우리가 보통 동일시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복받는 하나의 비결을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 다 알고 있죠.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씨앗이 그 좋은 밭에 떨어져 죽어야 하고,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즉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보통은 좀 복받는 비결을 그 말씀 가운데서 적용해서 받아들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늘의 씨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생명이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씨앗을 싸고 있는 껍질이 썩어지게 되어지고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의 싹이 움터 나오고, 그래서 뿌리가 생기면서 이 씨앗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바로 그것이 씨앗이 땅에 뿌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복을 받는 비결에서 우리는 어디에 사람들은 관심을 둘까요?
이 씨앗의 비유 가운데서 어떤 곳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을 많이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좋은 밭일까요? 아니면 떨어져 죽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갖고 있는 관심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즉 많은 결실을 맺는 이라는 곳에 더 많이 치중하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우리 첫 구절부터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20절에 등장하는 헬라인 몇 사람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니고 헬라 사람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당시 그리스 지역을 포함해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지역에서는 로마의 황제를 유일신, 절대신으로 승격화했던 그런 시대였었죠. 그러니까 로마 지배에 있었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신은 오로지 로마 황제였습니다. 절대신이었죠. 그로 인해서 다신론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유일신 사상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신격화된 로마 황제보다는 오랜 전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유일신 사상에 등장하는 바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그리스 사람들이 또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헬라인 몇 사람이죠. 그런데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헬라인 몇들 중에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의미는 예수님의 소문이 아마 헬라 땅까지도 전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은 빌립이 안드레에게 그 말을 전하고요. 두 사람은 함께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 몇 사람이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데 어떠신지를 예수님께 이제 여쭤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하시지 않고 뜬금없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보통은 헬라 사람이 몇 사람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좀 만나보시죠 라는 대답을 원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한다면 알았다, 만나겠다, 아니면 싫다라고 대답하셔야 되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이 며칠 전에 그 TV 유퀴즈 온더블럭이라는 예능 프로에 평균 나이 30살이 넘은 그 아이돌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브레이브스 걸스라고 하는 걸그룹에만 출연했던 프로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내용 인증은 오래전에 데뷔한, 그러니까 10년 전에 데뷔한 걸그룹인데 데뷔 당시에 큰 인기를 얻지 못했는데 그들이 불렀던 어떤 노래 한 곡이 역주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한 지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그것이 이제 인기를 얻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평균 나이 30살이 넘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 브레이브스 걸스라는 그 팀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군인들에게는 뭐 최고의 인기 있는 그런 걸그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역주행 이 곡 콜린인가요? 정확히 곡이 생각나지는 않지만 그 곡이 군인들이 이 곡을 부르면 사기가 2배로 뛴답니다. 그래서 북한이 침범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곡 때문이라고는 그런 소문까지 들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그룹이라고 하네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브레이브스 걸스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 인터뷰가 했던 그 말이 살짝 기억이 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걸그룹 한 명 중이 내용 중에서 유재석이라는 그 MC가 인기가 얻을 걸 좀 인기 있는 걸 좀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얼마 전부터 조금씩 조짐이 보였어요 라고
그 걸그룹 한 명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왜냐하면 혹여나 예수님을 뵙고자 했던 헬라인 몇 사람의 등장,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에 된다 안 된다는 대답보다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라는 대답을 들었던 그 빌립과 안드레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궁금해 해봤습니다. 그 빌립이나 안드레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소문이 헬라 땅까지 퍼졌구나. 그들이 만나고자 했던 그런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인자가, 그래서 인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들었던 빌립과 안드레는 아마 그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오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짐을 그들이 감지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좀 상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같은 생각이셨는지 제자들에게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24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라고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헬라인들에게까지 미쳤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유명인사가 되었다라는 증명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동안 예수님을 섬기던 또 그 예수님을 섬기면서 따랐던 빌립 안드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기대감으로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순간적인 기대감조차도 단호하게 잘라버리시기 시작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면 죽어야 한다. 영생하려면 자기 생명을 미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잘라버리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당부였지만 어쩌면 자신이 하시려는 일에 대한 아마 그런 예고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죽으시려는 영생의 길이 되기 위해 자기 생명을 포기하시려는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영광과 고난을 동일시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느끼기 영광과 고난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영광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를 같이 동일시 생각하시더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이 끝나고 결실을 맺는 순간부터 영광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마치 국가대표 선수가 피땀 흘려서 훈련을 하고 그런 다음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야만 영광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고난이 다 거치고 어떤 큰 열매를 맺어야만 영광이야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대표로 발탁 뛰어서 국위 선장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자의 영광은 그가 죽은 후에 고난 후에 얻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바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배제한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고난을 버리고서는 도저히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환부터 고난부터 영광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많은 결실을 맺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고난을 받는 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성도들 모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분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또 동일시하며 생각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보통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방식을 보통은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죠. 예배함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예배, 또 더 좋은 섬김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예배를 디자인하기도 하고 또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지금 현재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또 대형교회나 또 교회들을 보면 형편에 따라서는 오케스트라와 수백 명의 찬양대가 있는 교회도 있기도 하고요. 워십팀이 동원되기도 하고 아니면 화려한 무대 조명과 무대 효과가 동원되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는 예배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또 보기에도 참 좋고 또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 동기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 두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만한 예배가 사실은 작년 올해 많이 불가능해진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또 많은 교회들이 발빠르게 좋은 장비, 좋은 기술을 동원해서 온라인 예배를 또 멋지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교회 공동체의 예배자까지 흡수될 수 있는 또 그런 온라인 예배들을 또 많은 교회들이 준비하고 또 행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흐름들이 정말 올바른 것일까라는 그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우리는 우리 시점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말로 주님 앞에 예배를 하려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가 좀 어떤 예배가 되어져야 될까요? 예배마저도 사람들의 관심을 두고 또 예배마저도 사람들을 동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화려한 그런 장식과 그런 쇼로 만들어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그로 인해서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는, 대형교회 주변의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또 있다라고 하는 소식도 저는 듣게 되어졌어요. 다행히 대교의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적으로 동네 상권을 점령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대형교회도 그렇게 나가는 것 가운데 어떤 교회는 또 그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교회 교인들로 하는 온라인 접속수를 제한해서 또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참 잘하고 있다, 모범적인 교회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소식도 저는 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잘 예배하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영광이 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열매, 6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 중요합니다. 그 영광을 누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범적인 교회는 어쩌면 주님을 따르는, 어쩌면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지향하는 교회가 아닐런지요. 우리 세안교회도 사랑하는 이웃들의 생명과 평화를 지향하며 빛된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소망합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고요. 우리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 성장과 성공에 대한 욕구를 포기한다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단 앞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과 고난을 피하고 싶은 육체의 욕구 사이에서 마음의 괴로움을 느꼈던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런 괴로움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또 미워한다는 것, 성공과 성공을 대한 그런 욕구들을 포기한다는 것 참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는 생의 성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이제 종료주를 맞이하는 한 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 가운데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것이 대체 어떤 것들인지, 나 자신을 왜 미워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나의 욕심과 나의 성공과 성공에 대한 욕구들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포기하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함께 묵상하며 나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성장과 개인의 성공이 아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28절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오늘 우리 세상 성도들에게 향하는 놀라운 음성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